주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보혈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용서의 은혜를 우리 속에 채우고 이 복음을 또한 땅끝까지 증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일으키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며, 또 세계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오도록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만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일, 특별히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다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용서를 받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고,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들도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전도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복음화 이루어지게 하시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잘못된 사상들을 이 땅에서 떠나보내게 하시고, 잘못된 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인들, 지식인들, 또한 근로자들과 이 땅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북한의 잘못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하루속히 전파되게 하시고 주 예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이 베푸셨던 백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우리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의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문 밖에 계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은 대신 죄값을 치르는 죽음을 죽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대속 제물이 되실 것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예언은 구약의 제사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1일이 대속죄일로 지킵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대속죄를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 2마리를 준비합니다. 이 흠없는 2마리의 어린 양이 대속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흠없는 어린 양 2마리는 예수님의 대속 제물이 어떤 성격이 되어질 것인지를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흠없는 어린 양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흠없음을 말합니다. 죄인을 위해서 대속하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인류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대속 제물이 되실 죄 없는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또 대속 제례는 2마리 양 중에 1마리를 잡습니다. 그 양의 피를 담아서 성전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은혜의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다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뭐가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 용서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에게 죄 용서가 없습니다.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완벽하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죄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양들은 대속 제물인데 이것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많은 양들을 잡습니다. 6월절 날이 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얼마나 많이 잡느냐?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이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잡는 양의 숫자가 16만 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많은 양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진짜 죄 용서는 예수님의 피로서 죄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 곳곳에 박히고 찔린 가시에 의해서 피가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의 머리 가득하게 피범벅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로마의 채찍은 가죽끈으로 된 서너 가닥된 끈으로서 그 끝에는 동물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휘두를 때마다 예수님의 피부 살점 안으로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 파고들어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40에 한 번 감암매를 때리는데 39번의 채찍질에 예수님께서는 온 몸에 피부가 너덜너덜하게 피범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세 개의 못에 의지해서 몸을 지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세 개의 못에서 예수님의 몸이 움직일 때마다 피가 조금씩 흘러나오면서 서서히 죽음을 향하여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흘렸던 모든 피는 바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보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 용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는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김윤상 선교사님이라는 멕시코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비가 많이 오는 날 차를 몰고 선교센터로 가시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큰 사고가 나서 의식 없이 심장만 뛰는 상태로 24일간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급한 수술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의사들이 가족들에게 생명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죽음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육신 상태는 그랬는데 그 영은 영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지휘하는 악한 영 14, 5 사람 모습을 한 사람들에게 한 건물에 갇혀서 아주 괴롭힘을 당해서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선교사님 입에서 작은 소리로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이렇게 엎조리기 시작합니다. 엎조릴 때마다 악한 영들이 힘을 잃으면서 물러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감금당한 건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큰 돌산을 보게 됩니다. 그 돌산 꼭대기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 돌산을 힘겹게 최선을 다해서 올라가는데 산 중턱까지 가니 힘이 다 빠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때의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라든지 온화한 모습이 아니고 심판주로서의 모습으로 와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쪽 계시는데 이 한쪽 편에는 사탄과 사탄이 부리고 있는 악한 영 16 악한 영이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악한 영은 이 선교사님의 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선교사님의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모든 모습들을 영상으로 파노라마처럼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 부끄러운 모습에 어쩔지를 못합니다. 이 부끄러운 모습들이 나올 때마다 사탄은 예수님께 참수합니다. 저거 보세요. 예수님, 저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했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참소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침묵을 지키십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장면들 중에 굉장히 가치 있는 행동을 한 그러한 것들을 몇 카트를 가치 있게 여기시면서 지옥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자, 많은 삶 가운데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사단의 참소에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으로 보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선교사님을 대속하셨기 때문에 지옥으로 보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온전한 죄 용서를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있다고 해보십시오. 사단이 한쪽 편에 있고 끊임없이 참수하면서 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고 예수님께 계속 참수할 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서 내가 구원한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라고 해주셨을 때 그것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자,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2마리 양 중에 1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리며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몸뚱아리는 어떻게 하는가? 히브리서 1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 피는 성소, 지성소를 말합니다. 들어가서 죄 용서함을 받고 그 육체는 어디에서? 영문 밖에서 뭐해요? 불사름이라.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6월절에 양의 몸뚱아리를 영문 밖에서 불사르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디에서 지셨느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지신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라는 언덕 위에서 예수님께서 몸을 완전히 불사르듯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대속죄일에 죽음을 길을 걸어가는 어린 양 피와 몸뚱아리,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해주시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에 1마리 양은 그렇게 하는데 또 1마리 양이 남아 있습니다. 이 1마리 양은 어떻게 하느냐? 이 남아있는 1마리 양을 아사셀 양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양은 어떻게 하느냐? 대제사장이 이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왜 이 양에게 안수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대표해서 안수함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이 양에게 다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양이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진 것입니다.
죄를 짊어진 양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대제사장은 이 양을 데리고 영문 밖으로 데려나갑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해서 이 양을 끌고 저 들녘으로 나아갑니다. 다시는 성문 안으로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놓아줍니다. 그럼 그곳에서 그 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양은 맹수에 의해서 찢겨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의 죄를 짊어진 양의 최후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인 것입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아사셀 양의 실제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사나운 맹수에 의해서 찢겨 죽듯이 사탄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죽으시는 모습을 예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짊어지고 죽어야 하고 사탄에 의해서 고통받아야 하고 지옥으로 가야 할 우리들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대속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한자로 오를 의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인이 됩니다. 근데 오를 의자는 위에 양양자가 있고 아래에는 나아자와 섞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양에 의해서 덮여 있을 때 의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까? 아마도 바벨탑 이전에 하나님에 의한 예언들이나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 속에 있었는데 은혜의 혼잡으로 흩어져 있었다 할지라도 바로 대속 제물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심령에 남아 있어서 은혜에도 이러한 것들이 남아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두 가지로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아사셀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죄가 양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흠없는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의를 이루신 이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내 것이 되려고 하려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려고 하려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것은 대제사장이 아사셀 양에게 안수하는 행위와 같은 죄를 증가시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내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보혈로 말미암아서 의가 입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영문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십자가, 영문 밖에 있는 십자가에게 있는데 우리도 영문 밖에 있는 그에게 나아가자.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나 자아는 죽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내 자아는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자존심이나 내 생각이나 내 고집들이나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한인교회에 사역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회에 어떤 교인이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를 간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가려고 하니까 그 환자가 목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슨 부탁인데요? 목사님, 제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혈 좀 해주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미국에는 에이즈 환자도 많고 그래서 다른 피는 받기 싫습니다. 목사님 피는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신방 갔다가 목사님께서 그 환자에게 수혈을 해주고 돌아왔습니다. 수술을 잘 했다는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환자에게서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반가운 마음으로 받으면서 이 환자가 목사님 수혈해 주셔서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말은 하지 않고 이렇게 또 말합니다. 목사님 수술 한 번 더 해야 된답니다. 목사님 또 오셔서 수혈해 주세요. 목사님은 인간인지라 너무 섭섭하더랍니다. 그래서 대충 얼버무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피 한 방울까지도 다 흘려 주었는데 한 번 더 해주는 게 어렵냐?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다시 전화를 해서 그 환자에게 내가 수혈을 한 번 더 해주겠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문 밖의 삶이라는 것, 이것은 바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영문 밖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좀 더 섬기고 낮은 자세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영문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수님을 아직까지 진심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가 바로 나에게 의를 입혀주는 줄을 믿고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영접 기도를 드리시고, 또한 영접 기도를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은 주님, 내가 십자가에 달라 들어가셔서 영문 밖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들도 영문 밖에 계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고백하는 분들 예수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영문 밖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섬기고 순종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믿음의 열매를 거두기를 권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많은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드십시오. 주님, 믿고 손을 졌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지금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주 앞에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